하는 찬양 테이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찬양만 가지고 또 이렇게 우리가 치유하고 은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세미나 하기 전에 했던 찬양만 또 모아가지고 조금 그건 좋은 테이프에다가 해야 돼요. 찬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비쌉니다. 무슨 제가 저작권을 받는 건 아니고 테이프 조금 좋은 테이프에 대해서 조금 비싸지만은 그래도 찬양 테이프를 구입하셔서 또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7강 두려운 마음입니다. 우리가 1차 아픈 마음이 우리 본질이라고 그랬죠. 세 가지 아픔 본질. 거기에서 이제 파생된 게 2차 아픈 마음인데 2차 아픈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주신 우리에게 필요한 감정들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 아픈 마음하고 같이 결합이 되므로 병적인 아픈 마음이 됐다. 두려운 마음도 이게 사실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두려워할 수 있어야 우리가 존재합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두려워해야 됩니다. 피조물이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어린아이는 당연히 두려워해요. 어린아이가 겁이 없으면 그건 애가 사고 치는 거예요. 겁이 없으면 가다가 넘어지고 떨어지고 뭐 어디 부딪히고 찍고 떨어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애가 좀 조심성이 있어야지. 우리는 어린아이 같고 양과 같고 참 피조물인데 두려움이 없으면 망합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두려움이 없으면 패망한. 요즘 우리나라는 너무 두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뭐 북핵 웃기지 마 뭐 이런 뭐 전혀 북핵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안 쓰는 너무 치유가 많이 돼서 이게 뭐 우리나라 걱정이 다른 게 북핵이 걱정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너무 두려움이 없어서 전혀 신경을 안 쓰네. 불감증이라 안보 불감증. 두려워야 하나님을 찾고 참 매달리고 그래야 우리가 살 텐데 너무 두려움이 우리나라 정부가 백성들을 너무 편안하게 해주려고 하는 그런 건 고마운데 좀 두려우면 두렵다고 얘기를 해주고 그래야 우리가 좀 조심도 하고 깨어서 기도도 해야 되는데 너무 백성들을 편안하게 안심시켜 주려고 하는 바람에 우리가 정말 이 현재 상황을 알지도 못하고 얼마나 위험한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우리는 맨날 하던 대로 그저 쫓아다니고 이렇게 사는 게 참 이게 오히려 걱정이다. 그래서 이게 두려운 거는 나쁜 게 아니다. 우리를 보호할 수 있고 우리를 보존하고 특별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란 건 우리에게 참 좋은 것이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라는 게 필요할 때만 딱 있고 없어져야 되는데 또 두려워할 만큼만 두려워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 병적 두려움이 되면은 시도 때도 없이 계속 두려움 가운데 시달리게 되고 만성적인 두려움 또 두려워할 만큼도 아니고 그저 필요 이상으로 과잉적으로 너무 극단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지만은 두려워할 만큼 우리가 해야지 뭐 그냥 팔팔팔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잘못 두려워하는 것은 또 이게 병적인 겁니다. 또 두려워하지도 않아야 될 것을 우리는 또 아무 문제가 없는 거를 능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벌벌벌벌 떨고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두려움. 이런 거는 병적인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런 병적인 두려움이 생기느냐. 이 상한 마음하고 두려움이 같이 결탁을 하게 되면 그냥 우리 본질에 있는 하나님 주신 좋은 두려움에 열등감과 죄의식과 분노와 버림받음과 굶주림과 이런 우리의 아픈 마음과 같이 두려움이 결합하게 되면 두려움이 병적 두려움이 된다. 그래서 참 두려움을 견뎌낼 사람이 참 없습니다. 두려움은 너무나 우리를 힘들게 해요. 두려움이 오면 우리는 마비가 되어집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굉장히 고통스럽고 가장 견디기 어려운 우리의 아픈 마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실제 우리의 이제 이 구원과 치유를 방해하는 실제적인 힘이다. 실제적인 힘. 마귀가 마지막으로 우리를 가지고 휘두르는 실제적인 마지막 힘이다. 다른 거는 내가 다 극복하더라도 이 두려움을 극복 못한다면은 결국은 못 넘는 것이다. 우리는 딱 거기에 또 걸려들고 마는 것이다. 두려움을 직면하고 극복할 수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구원과 치유의 축복들을 우리는 누릴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가 그어주는 선 안에서만 놀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마지막 그 선을 두려움으로 딱 막아놓고 있습니다. 두려움만 넘어서면 엄청난 놀라운 축복의 세계가 열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을 못 넘어서 우리는 그 안에서 마귀가 그어주는 선 안에서만 우리는 놀 수밖에 없다. 마지막 넘어야 할 선이 있다면, 마지막 넘어야 할 강이 있다면 그게 요단강이죠. 우리가 광야에서만 헤매고 있는데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저기 있는데 왜 못 가느냐는 거예요. 요단강이라는 요단강. 그 강 하나 넘으면 되는데 요단강이라는 건 바로 이 두려움의 강이다. 두려움의 강. 이걸 넘어야 돼. 그래서 사단이 이것은 가장 좋아하는 무기죠. 마지막으로 사용하는 무기고 이걸 가지고 우리를 조정하고 우리를 묶어두고 다스린다. 사단으로부터 자유하고 벗어나려면 결국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사단의 인질이 될 수밖에 없다. 인질이 될 수밖에.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이제 두려움을 내가 이해하는 거, 아는 거가 아니라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게 실제로 두려움을 내가 부딪혀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실제로 두려움을 내가 직면할 수 있어야 되고 밟을 수 있어야 된다. 이길 수 있어요.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두려움을 딱 밟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밟기 전까지가. 요단강이 그랬죠. 딱 밟으니까 갈라졌습니다. 그래 두려움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부딪히기 전까지 두려운 거지 딱 밟으면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님은 우리 보고 두려운 것을 두려워하라고 하죠. 주님은 이제 다 해결해 놓고 이제는 밟으라라고 합니다. 사실 주님 안에서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주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속아가지고 그 안에 갇혀 산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우리가 그 두려움에 직면하고 한 발자국만 딱 밟으면 그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렇게 간단하고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속에 내가 30년, 50년을 속아서 그 속에 갇혀 살았구나. 이게 억울하고 원통하고, 억울하고 원통. 그래서 우리는 진짜 두려운 걸 이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할 것이 아닌데 너희들은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다 제거해 놓으시고 있고 우리의 두려움은 가상적인 두려움입니다. 과거의 상처에서부터 오는 두려움, 현재의 두려움이 아니라 사실 미래의 두려움, 주님이 다 해결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두려움과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두려움에 대해서 한번 알고 용기를 가지고 또 부딪히셔야 됩니다. 밟아야 됩니다. 요단강을 딱 밟으니까 갈라졌더라. 여러분이 지금 넘지 못하는 강이 뭡니까? 여러분이 지금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만 두려움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이 두려움. 자,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전략을 세우고 우리 직면하고 밟고 나가고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실질적인 진전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진전이 있습니다. 치유는 우리가 치유를 많이 지금 공부하고 경험하지만 마지막 치유는 결국 두려움을
밟는 것이다. 두려움. 예. 모든 아픔에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결국 내가 두려움을 이기느냐 밟느냐가 진짜 치유가 됐느냐 안 됐느냐. 예. 그래서 두려움은 마지막 테스트다. 마지막 그거 넘어야 된다. 예.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너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너무 두렵죠. 너무 두려워하고 살아요. 바퀴벌레 보고도 놀라고 참 이게 왜 이렇게 인생이 허망한 두려움 가운데 바퀴가 왜 무섭습니까? 왜 무섭습니까? 뭐 벌레 하나 보고 왜 그렇게 두려워? 참 허망한 인생이 그것만 봐도 예, 그 밟으면 되는데 손으로 집어서 먹으면 되는데 그 맛있대요 바퀴가. 근데 왜 그렇게 내가 도망가야 돼? 주님이 바퀴를 다 깨끗게 하셨는데 먹어요. 그래서 먹어서 바퀴를 말리자. 자, 두려움의 원인. 두려움의 가장 큰 원인은 우리 본질입니다. 두려움이 어디서 시작했느냐?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우리의 본질에 충격을 받게 돼요. 상처, 트라우마라 그러죠. 트라우마. 엄청난 하나님을 상실했죠. 너무 큰 이 상처와 고통과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상실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다가 그 능력이 싹 빠져나가면서 우리가 너무 무력해지고 초라해진. 이거 막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비참해진 거예요. 이 무력감. 그게 이제 죽음이죠. 실패하고 좌절, 이 소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빠져나감으로 우리가 무가치한 죄인이 정죄받고 또 형벌과 저주에 대한 이 두려움. 이 두려움이 너무.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빠져나감으로 우리가 버림받고 굶주린 가운데 생긴 이 두려움. 배고픔의 두려움, 외로움의 두려움, 버림받음의 두려움, 이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큰 하나의 고통이에요. 이 고통에 대한 두려움, 본질에 대한 이 뿌리, 우리의 두려움의 뿌리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상실한, 하나님과 분리되어져서 내가 너무 비참해지고 없어지고 외로워지고 무가치해지고 무력해지고 홀로 되어지고 이 충격. 우리는 이걸 덮어보려고, 이걸 막아보려고 얼마나 세상의 것들에 집착했는데 또 그게 좌절될 때, 그 두려움이 또 드러날 때, 그 두려움을 막으려고 할 때,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쫓아다니면서 이 두려움을 막아보려고 하다가, 이 조절을 할 수 없을 때, 내가 실패했을 때, 집착하고 의존하던 것들로부터 또 상실당하고 좌절됐을 때의 두려움. 이것이 이 두려움의 우리의 본질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두려움의 과거의 실패의 이러한 이 기억들이, 상처들이 우리 속에 꽉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억과 상처들이 건드려지면 그 두려움들이 불길같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그걸 건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실의 사건을 통해서 과거의 해로를 건드림으로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이제는 사실은 우리 모든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과거하고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두려워하느냐. 사단이 지금 그 비슷한 현실을 딱 부딪혀가지고 과거의 기억의 해로, 두려움의 해로, 버림받았던 해로, 우리가 무기력했던 해로, 아팠던, 외로웠던, 좌절했던 이 모든 회로를 움직이니까 빠진다. 그래서 이거는 두려움이 이게 과거의 상처와 함께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것이다. 주님이 두려움을 다 해결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 과거의 상처, 기억으로 인해서 우리 뭐 조그만 일이 있으면 덜컥덜컥 주저앉게 된다. 조건 반사식으로. 그것만 보면은, 큰 소리만 나면은, 목소리 큰 거 하고 사실은 뭐
아무 관계가 없는데 목소리 큰 거 하나만 들려도 과거의 두려움을 헤로들이 쫙 해가지고 그 목소리에 확 눌리네. 목소리에 확 눌리네. 그래서 이런 두려움의 원인들이 있는데 이게 이 부분을 우리가 단계별로 좀 다시 원인과 치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3단계 치유, 두려움의 3단계 치유인데 1단계는 우리가 출애굽, 광야, 가나안 정복의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과정에서 구원과 우리 성장의 과정에서 그때 두려움이 오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후에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은 3단계 두려움 오게 되고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첫 번째 우리에게 오는 두려움, 출애굽의 두려움과 치유, 1단계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했는데 첫 번째 그 두려움이 어떠냐면 출애굽하고 나서 바로가 막 쫓아러 왔어요. 너희들은 내 것이다 하고 바로가 쫓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두려워했어요. 엄청나게 두려워. 그래서 이 두려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이제 구원받았어. 옛날 신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과거에 어떠한 기억을 건드려서 과거의 신분으로 우리를 자꾸 몰고 가면, 우리의 두려움은 어디로 오냐? 과거의 신분으로 자꾸 몰려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단이 뭘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까? 뭘 가지고 우리를 아프게 합니까? 이 3가지 신분입니다. 넌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넌 실패할 거야. 사람들이 웃을 거야. 그러니까 넌 할 수 없어. 우리의 무력감, 열등감에 대한 공격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의 정죄감. 넌 무가치해. 넌 죄인이야. 그것도 결국 넌 안 되죠. 넌 무가치한 존재. 넌 가치가 없는 존재. 넌 벌을 받을 거야. 하나님 너에게 벌을 내리시고 이건 벌의 결과야. 저주 가운데 있고 넌 하는 일마다 안 될 거야. 넌 안 될 거야. 넌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 형벌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넌 하는 일마다 안 될 거야. 사탄이 이거 가지고 공격한다. 이거 가지고 두렵게 한다. 세 번째는 뭐예요? 사람들이 널 좋아하지 않아. 사람들이 널 싫어해. 네가 아무리 해봐. 봐, 넌 버림받잖아. 넌 홀로 있잖아. 넌 홀로 있어야 돼. 아무도 안 좋아해, 너. 넌 또 봐, 아이고, 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이런 짓거리를 했는데 누가 널 좋아하겠니? 봐, 옛날에 쫙 기록을 또 다시 쫙 합니다. 봐, 그때, 봐, 사람들이 널 싫어 떠났지, 봐. 네 인생은 뭐야? 사람들이 널 떠난 인생이지. 버림받음의 인생이지. 봐, 널 좋아하는 사람이 어딘데? 다 널 싫어하지.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싫어했던 증거들을 막 또 리스트가 떠오릅니다. 그게 사단의 공격입니다. 화살이 결국 이게 이 3가지 본질을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그래 정죄받고 무기력해지고 막 버림받고 막 그냥 막 휘말려들어 두려움. 그러면서 이제 바로가 최종적으로 다 도장을 찍어요. 화살을 가지고 달려오는 게 말을 타고 달려.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라는 게 뭐냐? 너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너는 못한다. 너는 바보다. 병신이다. 이런 얘기. 너는 안 된다. 너는 내 것이라는 건 네가 내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네가 뭘 하려고 그러냐? 네가 무슨 치료냐? 너만은 안 된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안 된다. 너는 내 것이다. 지금 두려움 강의 듣고 필기해봐라. 안 된다. 너만은 안 된다. 작년에도 필기했잖아. 안 된다. 너는 안 된다. 너는 내 것이다. 막 바로가 말을 타고 막 쫓아오면서 계속 가라. 어딜 가느냐. 또 탈출이냐. 야. 이런 그 공격이라는 게 본질에 대한
구원 다 받았는데 뭐 신분의 확인, 복인 다 아는데 이게 덜커덕 이게 뭐 무슨 그런 누가 나를 좀 무시한 사건, 뭐 누가 뭐 이런 사건을 통해서 다 전 인생의 모든 또 바로가 지고 있는 리스트들이 쫙 나와요. 실패했던 리스트들, 내가 죄 지어가지고 정죄받았던 나쁜 짓 한 기록들 쫙 나오지. 사람들이 날 싫어해가지고 나를 버리고 간 기록들. 사실 버린 것도 아니에요. 버린 적이 없는데 버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바빠서 전화 안 한 건데 그 사람도 전화 안 해줬고 누구도 뭐 그때 전화했는데 금방 끊었고 뭐 짜고자차고 지네들끼리만 밥 먹으러 갔고 뭐 이상한 버림받음의 리스트들이 그냥 쫙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가지고 그냥 막 이 공격,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이 공격을 해옵니다. 결국 이 신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너 무슨 구원이냐, 무슨 치유냐, 새 신분이냐, 너는 내 것이다, 종이다, 나의 종이다. 봐라, 증거들을 갖다 대면서 이렇게 하니까 막 다시 두려움이 일어나고 나만은 안 될 것 같은 두려움. 나만은 탈락할 것 같고 다른 사람은 잘할 것 같고 막 이런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빠집니다. 그게 우리가 1단계, 우리 가장 기본적으로 있는 두려움에 누구에게나 있는 두려움. 내가 구원과 치유를 사모하고 새 신분으로 일어나려고 하면 더 그렇습니다. 종으로 살면 이런 두려움이 없어요. 늘 종이니까. 근데 아니야 하고 한번 해보려고 하면 뒤에서 잡아당긴다는 거예요. 뒤에서 바로가 창을 들고 이게 말을 타고 막 달려오면서 일어나려고 하면, 치유가 좀 되려고 하면 두려움이 옵니다. 포기한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뭘 해보려고 할 때마다 이런 게 생긴다. 뭘 좀 해보려고. 나는 일어서리라. 이렇게 찬양하고 나면 꼭 무슨 뒤에서 네가 뭘 일어서니 뒤에서 잡아당깁니다. 괴물이 뒤에서 고리로 탁 쳐가지고 나를 탁 잡아당겨. 어디 일어나 네가 웃기지 마. 뒤에서 이렇게 말을 타고 오는 바로가 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막 아니야, 아니야, 나는 아니야, 웃기지 마. 그렇게 우리가 싸우죠. 나는 아니야, 할 수 있어. 막 이렇게 싸우는데 물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좀 힘들어요. 막 싸우면 힘드니까 바로가 나는 내 것이다 하고 막 이렇게 정죄하고 막 고소하고 이런 얘기 하는데 아니야 하기보다는 맞아 그래. 인정을 빨리 해버려야 돼. 직면을 하라는 게 인정을 해버려. 그래 맞아. 맞아. 그래 난 본질이야. 그래 난 버림받았고 그래 나는 죄인이고 그래 나는 할 수 없는 존재였어. 그래 맞아. 난 너의 종이었어. 그런데 그거는 예수님이 다 대신하셨어. 대신하셨어. 그래서 나는 지금은 아니야. 그러니까 아닌데 인정하고 아니면은 그게 빨리 된다는 거예요. 편안하고. 바로의 공격을 아니다라고 막아야 됩니다. 막아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은 전신갑주로 막으라라고 되어 있어요. 전신갑주. 전신갑주라는 게 복음입니다. 복음을. 그냥 아니야 하고 부정하기보다는 맞아 하고 그런데 예수의 보혈로 복음으로 나는 이제 네 것이 아니야. 나는 새 신분이야. 그건 옛날 것이야. 그러니까 넌 날 공격할 수 없어 하고 복음의 방패로 막는 거예요. 복음의 전신갑주로 막는 거예요.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로 막아요. 내가 그냥 부정하면은 그게 온전한 방패가 되지는 못합니다. 물론 그 속에는 복음이 포함되어 있지만 확실하게 복음으로 막아줘요. 보혈, 예수님의 대신하심으로, 죽음으로. 이제 나는 아니다. 그리고 내가 맞고, 그리고 나도 화살을 쏘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화살을 쏘고 나도 검을. 근데 그건 뭐냐? 바로 너도 아무것도 아니다. 넌 이미 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넌 죽고 공격하는 그 자체가 허구다. 넌 아무나 십자가 허구다.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그거 자체도 너도 아무것도 아니다. 너도 지금 다 죽었다는 네가 공격하는 모든 무기들이 다 십자가 안에 소멸되었다. 죽음이니 죄니 모든 쏘는 사실도 그게 허구. 자, 그런데 왜 공격을 받느냐? 과거의 상처들하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 때문에, 과거의 기억 때문에, 습관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십자가에 가지고 가면 된다는 거죠. 그걸 십자가에. 이거는 과거. 마귀가 날 공격할 수도 없고 내가 공격받을 수도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이건 과거의 상처가 건드려서. 그러니까 과거의 상처를 가지고 십자가에 소멸하고 그 공격받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십자가 소멸. 그럴 때마다 계속 과거의 상처를 찾아내는구나. 이걸 자꾸 소멸을. 소멸하면은 공격하는 게 자꾸 줄어들게 된다는 거예요. 자꾸 과거의 상처를 소멸. 이렇게 자꾸 하시면은 그래도 또 공격받아요. 또 마귀가 그냥 또 물러갑니까? 또 공격하면 또 그렇게 하고 자꾸 그렇게 하면은 이걸 통해서 뭐냐? 신분이 더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이 반복을 통해서 나의 신분이 성격화되어진다. 우린 종이라는 신분이 성격화되어졌잖아요. 체질화되어졌잖아요. 습관화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새 신분을 체질화시켜야 돼. 성격화시켜야 돼. 그걸 성경에 연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단이라는 말은 캐릭터라고 되어 있죠. 영어로 캐릭터. 성격화시킨다. 캐릭터라이저 시킨다. 연단입니다. 그래서 봐요. 반복이네. 구원 후에 왜 자꾸 마귀하고 이런 싸움이 반복이 되냐. 구원받는데 왜냐. 이걸 통해서 마귀는 끌어내리려고 하고 못 누리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유는 이걸 통해서 새 신분을 연단하는, 새 신분을 체질화시키기 위해서. 새 신분이 체질이 돼야 돼요. 이 머리로는 되는데 아직 체질화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죠? 공부하는 게 체질적으로 되어 있으면 참 공부가 편안하게 되죠. 운전하는 게 체질적으로 탁 되면 탁 앉으면 그냥 자동으로 운전이 되는 거지. 예. 그런 것처럼 새 신분이 체질화돼야 돼요. 맨날 기억해야 돼. 가만히 있자. 내가 누구지? 맞아. 내가 그래. 예. 새 신분이지. 의롭지. 능력이지. 그 다음 뭐더라? 버림받음. 뭐 이래가지고 이거 맨날 기억해가지고 이게 맞아. 그래 또 싸워요. 이게 아니라 그냥 자동으로 난 그냥 주님의 의로운 신분이고 자동으로 자동화돼야 되는 거예요. 체질화. 이건 반복해줘야 돼요. 이거 안 해도 우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구원받아야 칭이라 그러죠. 새 신분으로 우리는 칭해졌어요. 우리의 주민등록이 그렇게 이제 다 바뀌었어요. 빨간 줄이 다 빠지고 그리고 천당 갑니다. 예. 그건 예수 믿은 것만으로 우리는 이미 다 그렇게 새 신분이 됐는데 그게 새 신분이 체질화가 되지 못하니까 새 신분을 우리가 못 누리고 종으로 맨날 산다 이런 거예요. 종으로 체질화되어 있어요. 종의 성격이 나오고 있어요. 종 성격. 예. 종 성격이니까 자기 성격대로 사는 거예요. 그 주민증은 분명히 자유자로 나와 있는데 당신 하나님 나라 자유자군요. 주민증은 그렇게 돼 있는데 노는 거 보면은 종으로 노는 거예요. 그 체질이 자유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게 답답한 거죠. 이렇게 예수 안에서 다 해줬는데 너희들이 진짜 자유자로 하나님의 자유자로서 놀다가 이 세상에서부터 그렇게 살다가 천국으로 와야 된다. 그렇게 하고 싶은데 우리는 이게 참 이 땅에서 구원받고도 종의 체질로 종의 성격대로 자기 성질대로 살게 된다. 이거 바꿔야 된다. 이게 이렇게 공격을 사단이 공격해 올 때마다 우리는 이거를 내 성격을 바꾸는데 내 신분을 성격화시키는데 활용하라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 이거 또 왜 이렇게 맨날 귀찮게 사탄이 자꾸 일어나.
아니, 이거 연마하라고. 성격 바꾸라고. 성격을 바꿔야 됩니다. 무슨 성격으로? 종의 성격. 종의 성격은 어떤 성격입니까? 쫓겨다니는 성격. 종의 성격. 얻어맞아야 하는 성격. 뭐 이런 거, 맨날 좀 긴장하고 피곤하고, 뭐 강팍하고, 뭐 화내고 이런 성격이에요, 성격. 이 성격을 어떻게 바꾸냐? 사단이 이 성격 바꾸는데 도움을 많이 주신다는 거죠. 고마워서. 너무 고마워하면 사단이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 고마운 일 왜 하냐? 안 할 수도 있으니까 너무 고마워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자, 사단이 자꾸 이렇게 옛날 성격을 드러내는 거예요. 옛날 우리 신분을 자꾸 드러내서 해가지고 자꾸 또 옛날 성격이 나 좀 나오면 예수님 앞으로 가져가서 새 신분을 아니야 이건 내가 아니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고 자녀 성격이 나온다. 자녀 성격은 뭡니까? 온유하고 편안하고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자녀 성격. 성격을 바꾸자. 성격을 바꾸. 그래서 이게 바뀐다. 자, 두 번째, 이제, 그래서 내 자신의 신분, 이제 새로운 나의 존재, 새로운 성격이 이제 시작된 나의 자기 찾기죠. 나를 찾게 되는 거야. 아, 내가 이런 존재. 전에는 내가 이랬는데,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에 대한 싸움입니다, 이거는. 너는 종이냐? 자녀냐? 너는 종이냐? 자유자냐? 이 정체성의 싸움, 첫 번째 두려움. 아, 또 종이 됐다, 또. 계속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종에서 벗어나서 자유자의 신분으로, 자유자의 자기로, 존재로 우리는 선포하고 계속 그걸 반복해서 그걸 성격화시켜야 된다. 체질화시켜야 된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광야에서의 두려움입니다. 광야에서 두려움과 치유다. 이제 광야에서의 두려움과 치유는 뭐냐면 이게 사실 다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출애굽 광야에게 연결된 점점 더 깊어지고 견고해진 이제는 종의 신분에서는 벗어났는데 하나님의 이 새 자녀의 신분으로 자유자 신분으로 들어갔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뭔지를 몰라.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가 해본 적이 없어. 우리가 익숙한 거는 뭐예요? 종이 아직도 종의 기억이 강하고 종의 습관이 남아있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경험이 없어. 하나님의 자녀가 뭔가 경험이 없어. 성경에 있지만 그게 잘 이해가 안 돼. 경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뭐냐? 복음 안에서 하나님 자녀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와 사랑입니다. 무한한 용서와 사랑, 탕자에게 주셨던 무한한 용서와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이, 친밀한 사랑,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그 친밀한 사랑, 그 종의 상처에서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그 무한한 용서와 사랑에 안겨야 돼요. 새 신분을 누리는 거죠. 새 신분은 됐는데 이제는 얻어맞지는 않는데 좋은 것을 이제는 먹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거를. 전에처럼 빚쟁이 쫓기지는 않는데 이제는 여기서 자본을 축적해서 이제는 자본을 늘려나가야 되는 이런. 그러니까 더 깊어지는 거죠. 더 새 신분의 그 캐릭터가 이렇게 좋은 거구나. 얻어맞지 않는 종이 아닌 신분만 대도 사는 게 아니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새 신분의 좋은 것을 내가 경험하고 누려야 되는 그게 광야입니다. 광야라는 건 하나님의 새 신분을 누리는 거예요.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만드셨어요. 그래 하나님을 만나니까. 세상께 가득 차면요. 세상이 다 해주면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그래서 버림받아야 하나님을 만납니다. 버림받아야 하나님. 상실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게 광야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창 다 베끼시는 게 아니죠. 왜 상실하고 왜 버림받았느냐?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 신분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걸. 그래서 우리는 거기다 미련을 두지 말고 상실한 것에 대한 버림받은 미련 두지 말고 그걸 가지고 예수님과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하고 얼마나 친밀한 사랑을 누리는 이 사랑. 그런데 이 사랑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랑에 대한 두려움, 용서, 반복적인 용서에 대한 두려움.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계속 나를 사랑하실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막 열심히 쫓아다니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바른 생활도 하고 율법도 하고 봉사도 하는. 변화되어야 되고 치유받아야 되고 그걸 전부 다 조건으로 생각하네.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그거는 뭐예요? 종살이 할 때 쫓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온다는 걸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다가 또 피곤해서 기도하다가 기도를 빼먹었어. 큐티를 2장 써야 되는데 바빠가지고 1장밖에 안 썼어. 막 그게 또 두려운 거. 그게 막 조금 게을러. 기도하기가 싫어. 막 이러면은 막 그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을 것 같고. 또 그러다가 그냥 뭐 옛날 하던 나쁜 버릇을 또 나와버렸어. 또 하나님을 매일 기뻐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뭐 옛날에 좋아하던 습관이 나와가지고 내가 이럴 수 있냐 말이야. 내가 이러면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는데 내가 변화되지 못했구나. 나는 왜 이런가. 소용이 없네. 예적 치유해봐야 소용이 없네. 이렇게 해서 또 두려움이 이거 왜 나는 안 되지? 두려움. 안 되지. 이런 두려움. 여러분 이런 두려움들이 있죠. 다 이 두려움들이 하나님한테 더 인정받고 하나님하고 더 사랑받고 싶고 하나님의 더 신실한 자녀가 되고 싶은데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어떻게 받는지 몰라가지고 그런 경험이 없어가지고 조금 뭐 안 되면은 막 불안해하고 하나님이 나를 혹시 버리신 게 아닌가. 사단이 자꾸 하나님하고 이간질 시키는 거야. 옛날과 같은 그런 아닐지라도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것으로 가려고 하는데 너는 안 돼. 하나님 널 싫어하셔. 하나님하고 너는 안 돼. 뭐 이런 자꾸 하나님하고 이간질하고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친밀에 대한 이런 두려움들을 계속 만들어낸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예전에 우리가 다 했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무한대의 용서와 사랑이다. 무한대의 용서와 사랑이다. 거기 있는 말씀들 좀 다 보시면 마태복음 18장 2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무한대를 의미합니다. 무한대.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하나님이 그 사랑. 로마서 8장 38, 39절에 있는 사랑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누가 방해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정하시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데 누가 그것을 방해하겠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네. 하나님이 사랑 가운데.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은 영원한 속죄, 영원한 용서라는 거예요. 할 때마다 우리는 자꾸
반복적으로 하는 그런 레위의 인해 우리의 용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단번에 한 번에 완전히 영원히 우리에게 주신 이미 우리는 보장된 완료. 우리가 십자가에 나가는 것은 확인하기 위해서지 다시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하신 것을 확인하고 또 자꾸 용서를 방해하는 과거의 상처를 십자가에 가져가기 위해서, 소멸하기 위해서, 또 속이는 사단을 십자가에 소멸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가는 거지, 옛날 제물을 드리듯이 십자가를 반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이루어졌어요. 또 우리가 잘못된 이미 다 해주셨으니까 우리 십자가 갈 필요 없다.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십자가에 매번 용서받으려고 가는 거 아닙니다. 이미 다 해주셨어요. 용서를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고 용서를 방해하는 과거의 상처를 번제드리는 거예요.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불로 태우는 번제드리고 그 속에 사단이 공격하는 것들을 사단을 소멸하는 이거는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매일 해야 되는. 그러나 이미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그냥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껍질만 자꾸 속으니까 매번 번제를 드릴 뿐이에요. 이미 해주셨습니다. 이미 단번에 우리를 용서해서 그거는 영원 불변한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그리고 자꾸 속으니까 그래서 죄를 지으니까 그것은 무한대로 용서해 주신다는 무한대로 용서해 주신다. 그건 예수님이 다 하셨고 자꾸 속이는 거고 자꾸 반복하는 거니까 무한대 용서하다. 그래서 광야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이 사랑,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이 사랑을 누리는 이 사랑을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를 주신 거예요. 광야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상실하고 버림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채우는 것은 세상이라고 한다면 그 몇 가지가 빠지는 거야. 몇 가지가 빠지는. 그래서 다 채울 수 없는 여러분의 아픔이 지금 드러나는 그게 바로 광야입니다. 아픔이 드러난 것이 광야입니다. 왜 드러났느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셔서가 아니에요. 나를 저주하고 형벌하셔서가 아니에요. 그 속에 있는 나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 경험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라는 걸 만나게 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더 깊은 성격화시키기 위해서 야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거구나. 그게 자동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용서하시는구나. 나를 기뻐하시는 그게 성격화되어져야 된다. 그걸 기억해가지고 막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몸에 배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는 아이들은 뭐예요? 다르죠. 편안하죠. 건강하죠. 자신감이 있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이 나를 무한대 용서하시고 받으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안으시고 든든하니 이게 성격화돼야 된다. 이게 성격화돼. 그러면은 사람이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여러분? 편해지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그래서 광야에서 여러분의 광야라는 건 여러분의 아픔입니다. 여러분의 시련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누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초청이다. 버리심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가시고 중요한 것은 그 용서와 사랑을 가지고 자기를 용서하고 자기를 사랑해 줘야 된다. 자기를 용서하고 자기를 사랑해 줘야 된다. 자기를 기뻐해 줘야 돼. 그리고 거기서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광야는 하나님과 스킨십하는 곳이다. 여러분의 아픔은 하나님과 스킨십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여러분의 시련은 하나님과 스킨십하기죠. 그 아픈 걸 디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그걸 자꾸 무슨 좋은 옷으로 덮어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 아픈 그것을 가지고 나하고 그대로 스킨십하고 싶은 게 많네. 아픔이라는 건 뭐예요? 옷으로 좀 근사한 걸로 덮여줘야 되는데 그게 찢어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거 왜 찢으신 나하고 좀
몸으로 만나고 싶어서 그대로 스킨십 하고 싶어서 안겨서 하나님에게 안기면 하나님이 다 아픈 거 다 치유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하나님만큼 완벽한 나의 옷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옷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것이 옷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나의 기업이 되고 옷이 되시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 품에 안기되면 하나님의 젖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젖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먹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령한 젖이 있어. 뭐냐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젖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신분을 보장받았지만 새 신분 안에서 성장해야 됩니다. 새 신분 안에 성장. 새 신분 받았지만 새 신분의 그 퀄리티랄까요? 그 용량이 다 달라요. 의의 용량도 다르고 능력의 용량도 다르고 사랑의 용량이 다 달라요. 얻어맞지 않는 걸로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새 신분의 용량을 점점 이 캐패시티를 확장시켜 나가요. 성장입니다. 성장. 그게 성장. 그러려면 하나님의 젖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 주신 젖을 먹어야 돼요. 그게 뭐야? 그 하나님 젖이란 게 뭐냐? 나를 의롭다 하시는 젖입니다. 나는 의로운 자야. 하나님의 거룩한 젖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그냥 내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옛날에 에덴 동산에서 철수되었던 거를 한꺼번에 다 주는 게 아니라 그걸 다시 내가 복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한 것을 젖을 통해서 복원. 그 의를 다시 막 먹는 거예요. 그와 함께 사랑을 잃어버렸죠. 하나님의 그 젖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을 계속 사랑을 빨아당기는 거예요. 사랑을 빨아당기고 사랑을 맨날 먹고 애가 그냥 엄마 젖을 그냥 콱콱콱 하듯이 그 젖의 사랑을 빨아당 주님이 그냥 사랑을 마음껏 부어주신 그 젖에서 또 뭐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옵니다. 생명이 나옵니다. 그걸 부어주신 그거 빨아. 그러면 내 신분이 속에서 그 본질적인 신분이 의와 사랑과 능력이 자꾸 그 캐패시티가 잘 커진다. 아이가 성장하는 것처럼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 새 생명이 계속 성장해. 성장을 해서. 주님이 이제 내 속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 젖을 통해서 주님이 내 속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입니다. 젖이라는 건 주님의 생명이에요. 생명 속에 그게 다 세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속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계속 충만하게 임재. 이게 바로 광야에서 하는 광야라는 건 뭡니까? 아픔을 의미합니다. 왜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아픈가?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신분으로 성격화시켜주고 그 캐패시티를 더 크게 해주시는 거예요. 더 풍성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라 내 속에 그저 그 하나님의 영양분이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서 무슨 사랑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무슨 의의가 있습니까? 세상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신 그걸 빨아먹어야 된다. 그만큼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게 들어오면 막 그냥 내 속이 살판나는 거예요. 내 속에 그냥 사랑이 사랑. 그게 딱 자리 잡고 있으면요. 든든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만 빼놓고 점심 먹으러 가도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흔들림. 왜? 주님이 내 속에 계시니까. 창조주가 내 속에 계시니까.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고 계속 말씀해 주시니까. 계속 그분은 대화하시는 분입니다.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 뭐 밖에서 사랑하는 소리 들을 틈이 없어. 내 속에서 사랑하신다고 하니까 흔들리면 누가 뭘 나를 무시해. 뭐 흔들림이 없어. 화를 낼 이유가 없어요. 사랑이 넘쳐서 이제는 그 사람을 불쌍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화를 낼까? 나를 무시할까? 자기가 자기를 무시하니까 그렇겠지. 저 불쌍한 사람이구나. 그냥 그래. 내가 그럼 무시 받아줄게. 뭐 이러고 이제 무시 안 받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그건 자기 기분이지 뭐. 내가 무시 안 당하면 되니까. 그냥 그 가서 그저 안아주시면은 그 사람은 너무 좋아합니다. 안아주시면 그냥 가서 그냥 버림받을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내 속에 이렇게 계신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속에 하나님 주신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은 놀라운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합니다. 일이 일어납니다. 능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일어납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고 얘기하는데, 능력도 두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의 외적 능력이다. 그 능력, 하나님 능력이죠. 그런데, 그 능력을, 보여주신 그것은 그냥 덮여지는 능력이에요. 나의 능력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내가 계속 먹으면은 그 능력이 내 능력이 돼요. 물론 내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지만 내 속에 들어온 능력이 돼요. 그건 항상 내 속에 내재하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자라나는 하나님이 내 속에.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게 성령 충만으로 덮여지는 능력만이 아니라 성령이 내 속에 오시는 성령 충만, 내재하는 성령 충만. 내가 성령을 먹음으로써 내 속에 오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냥 겉에 오는 성령 충만을 막 받는 사람, 무슨 그건 뭐 그냥 갈증이 있을 때 뭐 무슨 그냥 뭐 하나 마시고 그러고 나면 또 목마르고 그래가지고 또 막 뛰면서 기도해야 되고 뭐 그런 이 청량음료 마시듯이 우리가 뭐 컬컬하고 답답하면 기도 해가지고 또 막 불 받고 그게 무슨 이게 성령 중독증 같으네. 컬컬하다 기도하자 뭐 이러더라. 그래서 또 왜 그러냐. 성령이 그냥 외적으로만 덮여지고 그것도 흘러내림 없어. 그런데 그걸 통해서 성령이 항상 내 속에 넘치는, 내 속에 항상 내재하고 충만하고 넘쳐 흘러나갈 수 있는, 컬컬할 수가 없습니다. 내 속에 계신 성령인데 왜 무슨 내 속에서 청량음료가 나가는 거예요. 내 속에서 청량음료가 나가는 거예요. 이러한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도 그러니까 외적인 성령 충만만 하면은 내 속이 늘 허전하고 아프고 내 없어가지고 그 사람이 노는 거 보면 성령 충만하고 관계없이 놀아요. 종으로 논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능력을 행하는 거고 막 기도하는 거 보면 굉장히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노는 거 보면은 종이에요, 종. 막 상처 가지고 막 그냥 자기 감정대로 그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성령 충만은 초기적인 성령 충만 그걸 통해서 내재하는 성령 충만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내재하는 성령 충만으로 못 하나님의 이 내 속 그래서 정말 내 속에 하나님의 것이 충만하도록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젖에 안겨서 먹어야 돼요. 안기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풍요로운 젖을 먹어요. 신령한 젖을 먹어요. 갓난아이처럼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먹어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젖,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그래서 내 신분이 점점 더 성장하는 겁니다. 더 깊어지고 견고해지고 그것이 내 체질화되어지는 거예요. 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말 속에서 행동 속에서 삶 속에서 자연히 자녀의 신분이 새 신분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내 속에서 그만큼 그래서 차고 넘쳐 그게 이제 광야. 그 다음에 보면은, 이 광야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그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인데, 그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금 한 얘기 다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인데, 구체적으로 왜 친밀감을 가지려고 할 때 우리가 잘 안 되는가. 지금 뭐 다 얘기를 해버려서 더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조금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아까 광야라는 걸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의지하던 세상 것들이 상실되는, 좌절되는, 다가 아니라 어떤 한 부분이죠. 그걸 성경은 상징적으로 광야라고 했지만 우리가 다 광야로 가는 건 아니에요. 구원받고 처음에는 막 축복이고 채워지다가
어떤 시기에 되면 어떤 상실과 시련이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게 아니라 정상적인 광야가 있다. 그것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나를 더 친밀하게 만나고 그걸 통해서도 그것이 금방 해결이 안 되는 거는 왜 그러냐? 그걸 통해서 자꾸 반복하게 하기 위해서 연단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계속 체질화시키고 성격화시키게 하기 위해서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드러났을 때 왜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안 되느냐? 드러나는 감정 자체와 하나님하고 오해하기 때문에. 드러나는 감정이 주로 뭐예요? 부정적인 감정이에요. 불신, 무력, 두려움, 죄의식, 피해의식, 버림받음,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감정에 빠지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아요. 버림받음의 감정이 드러나면은 모든 사람이 날 버린 것 같아요.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나니까 부정적인 감정으로 다 모든 걸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럴 때 깨어서 생각해야 돼. 이거는 드러나는 감정이지 하나님이 날 버리신 건 아니다. 그래서 그것을 십자가에 가져가고 그건 십자가에 드러난 감정이에요. 버림받음의 감정. 하나님은 나를 용납하신다, 사랑하신다.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드러난 감정과 하나님을 혼돈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이 있더라도 그걸 나에게 요구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 드러난 상황을 십자가에 가져가고 주님이 나를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그걸 해야 된다. 자, 그런데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를 집요하게 방해하는 게 또 드러난 상처와 함께 뭐가 있냐면 과거의 상처입니다. 특별히 과거에 내가 부모에 대한 상처, 아버지에 대한 상처, 어머니에 대한 상처가 하나님을 친근하게 다가가는데 방해가 된다는 그 상처를 드러내야 돼요. 무서운 아버지, 무관심한 아버지, 예측할 수 없는 아버지, 또 나를 친밀하게 사랑하지 않았던 어머니, 이러한 과거의 상처들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자꾸 거리감을 만들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은 십자가에 가져가야 돼. 소멸. 아니다. 이거는 상처일 뿐이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나를 가까이 하시고 용서하시고 나를 안기 원하시고 축복하시고 그 배운 대로 결국은 이러한 상처와 뭔가 드러남이 결국은 마지막은 두려움이라고 그랬죠. 두려움으로 나를 딱 가두어 놓고 두려움이라는 동굴에 나를 가두어 놓고 하나님하고 만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이미 날 다 용서해 줬는데 과거에 이런 상처와 드러난 상한 감정을 가지고 사단은 그걸 두렵게 해가지고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동굴을 만들어봐. 두려움의 동굴을 딱 만들어. 거기에 나 자신을 가두어 놓는다는. 그 나는 누구냐? 구원받은 새로운 하나님의 신분입니다. 새로운 신분인데 그 신분이 점점 자라나서 확장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참 그걸 누려야 되는데 두려움, 과거의 상처의 두려움에 딱 가두어 놓으니까 매일매일 엄마의 젖에, 엄마의 안겨서 사랑을 받고 품어주고 엄마의 젖을 먹어 살아나야 되는데 그 구원은 받았는데 그게 두려움에 딱 갇혀가지고 엄마를 못 만나요. 그리고 그냥 그 어두운데 추운데 그냥 혼자 이렇게 갇혀 떨고 있다는 거예요. 친밀하게 만나려면 결국 이러한 상처들 가운데 최종적으로 있는 두려움을 직면해야 된다. 결국 이 두려움의 그 근원은 뭡니까? 결국은 뿌리로는 나의 새 신분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내가 하나님한테 기쁘지 않고 죄인이고 이런 한 번도 내 자신의 신분에 대한 자신을 용납하고 자기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복음 안에서 그리고 그 두려움을 거부하고 십자가 앞에 가지고 와야 된다. 십자가 앞에 소멸해야 된다. 그리고 그 속에 떨고 있는 나의 새 생명을 속에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에 안겨서 주님의 젖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스킨십을 하는 주님의 품에 안겨서 젖을 먹는 그 과정들이 두려움을 동굴을 깨야 된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많이 반복해서 버림받음에 결국 버림받음 속에 있는 그 두려움들이 그 두려움이라는 건 결국 아직도 내가 내 신분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신분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신분이 많이 변화됐지만 아직도 과거의 신분으로 인해서 사단이 나를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나 자신에 대한 용서와 사랑과 확신으로 그것을 거부해야 된다. 두렵게 하는 것들을 거부하고 열고 주님이 나를 받으시고 의롭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 자신, 이건 새 생명이고 과거에 있던 이런 모든 이 상처들, 옛날 신분에 맞은 기억들로 인해서 나를 두려움의 동굴에 가두어놨던 것들을 자꾸 허물고 내 속에 주님이 온전한 신분으로 나를 새롭게 하신 거예요. 영원히 새롭게 하신 그 나를 기뻐하면서 주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초청해서 주님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의 이 신령한 젖, 생명의 젖, 영생하는 젖, 능력의 젖, 사랑의 젖을 마음껏 빨아들이는. 그래서 성장해야 된다. 성장 잘하는. 친밀함을 누리는데 두려움의 동굴을 깨야 된다. 깨야 된다. 이것은 옛날 신분. 아직도 과거의 상처를 통해서 옛날 신분을 착각한 주님이 이미 새 신분으로 그 속에 새 생명은 새 신분입니다. 그런데 착각을 시켜서 주님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걸 깨야 된다. 그래서 주님과 온전히 친밀하게 접근해야 된다. 갓난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기듯이 광야는 성경에 있죠. 우리 신명기 1장 31절에 보면은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였느니라. 자기 아들을 아는같이 가슴에 안는 거예요. 가슴에 안고 광야에서 자기의 아들을 아는, 독수리가 자기의 새끼를 아는 것처럼 자기 새끼를 아는 거죠. 하나님이 안으시고 광야라는 건 하나님의 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싸움을 통해서 동굴을 벗기고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야 됩니다. 세상의 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기 위해서 세상을 벗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가슴에 안겨서 하나님의 젖을 신령한 젖을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새 신분을 주시는 그 젖을 계속 먹어야 됩니다. 그게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우리의 새 신분이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광야. 그게 우리의 아픔입니다. 우리 길앗에 사는 것입니다. 많은 아픔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광야 속에서 시련하고 아픔이 드러난 사람이 왔죠.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오히려 이것이 버림받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영혼이 계속 소생하고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자녀 체질화되어지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이때 우리의 두려움과 또 치유가 있다. 3단계. 이 3단계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던 것으로부터 우리를 피하게 해줘. 출애굽이라는 게 도피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광야에서 안아주시고 우리를 양육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네가 너를 괴롭히던 것을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가서 그 사건 속에 직면해서 이제는 그것을 네가 이기고 다스리라. 그래야 우리가 완전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 현장으로 가라는 겁니다. 괴롭히던 현장으로. 모세를 다시 애굽으로 보내신 것처럼 가나안이라는 건 다시 그들이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세상입니다.